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천국까지 가서 거기서도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를 물어보니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저한테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 저는 부자로 살까요? 가난한 자로 살까요?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미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개념이 허물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큰 자가 있고 또 작은 자가 있고 그럼 큰 자는 뭐고 작은 자는 뭐냐는 겁니다. 큰 자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작은 자는 돈 없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그냥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그저 하루 세 끼 먹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작은 자고 거기 가서도 무슨 국회의원이고 무슨 장관이고 하면은 그 사람은 큰 자고 천국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다라고 묻는 것. 제자들이 저를 아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불편하다고 제가 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불편 못하니까 넘어가야죠. 어떻게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생각이 이런 것이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성계와 그 대사 이름을 제가 무학대사인가요?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세울 때 가끔 너무 친하니까 가끔 앉아서 사적인 자리에서 농도 하고 술도 한잔 같이 나누고 대사는 술 먹어도 돼요. 이 밑에 있는 중부는 술 먹으면 안 되지만 대사 정도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같이 그 나눌 때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했던데 이성계가 놀리느라고 아유 대사님 오늘 대사님 얼굴을 보니까 참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중인데 하도 많이 먹어서 피동피동해서 아유 참 얼굴이 돼지 같군요 이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대사가 얼굴도 새카나 안전하면서 아유 오늘 이렇게 제가 얼굴을 보니까 마치 부처님이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자기 놀려먹으려고 돼지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답이 와야지 공격이 와야지 재밌는 건데 거꾸로 자기를 부처 같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저는 대사님을 향해서 돼지 같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를 향해서는 부처 같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대사님 하시는 말씀이 돼지 눈에는 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입니다. 세상의 모든 삼남한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왜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냐면 이들의 머릿속에 온통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클까?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말로 표현할 때 그대로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기는 좀 불편하니까 그 앞에다가 하나를 붙였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선생님이 듣지 못하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거. 제자들이 약삭빠름이에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거예요. 대놓고 선생님 우리들 중에 누가 이 땅에서 제일 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화나겠죠. 너희들 나한테 무엇을 배웠길래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랬더니 살짝 돌려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님 다 아시면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은 이 땅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지 하고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제자들이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크리스천을 위해서 쓴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유대 공동체에 있다가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 규칙이 마태복음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럼 그 생활 규칙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결돼야 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기자가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서열 매기는 문제, 명예욕의 문제가 이 공동체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안에서는 과연 내가 크냐, 너는 내 위냐, 내 밑이냐, 나는 서열로 하면 어느 정도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 가지고서 계속 다투고 있었다는 걸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언급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무엇일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아이들 할 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까?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거지. 어린아이도 없으니까 한번 우리끼리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만 천국에 간다면 어떻게 돼야만 합니까? 순수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뭐 이런 좋은 말들 많이 나올 거예요. 욕심부리지 말는데.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까? 나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어린이 죽일 때마다 아주 고민스러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애들이 하도 달고, 죄송합니다, 어른들 잘못이죠. 어른들이 하도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어른들만큼 아이들도 그렇게 한마디로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는 그런 걱정이 돼요. 아이들이 착할까? 아이들이 순진할까? 아이들이 솔직할까? 아이들이 정직할까? 아이들이 의로움을 따를까? 이익을 따를까? 옛날에는 아이들은 착하고, 아이들은 정직하고, 아이들은 솔직하고, 아이들은 의를 따르고, 아이들은 이익 같은 거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까, 그리고 세상이 너무도 복잡하게 변화하니까 자꾸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저는 반문합니다. 정말로 그럴까,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보여주는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은 카메라가 있대요. 그래서 어른들의 모습 보면서 그대로 따라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 때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계층이었냐면은 그 공동체 내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표현할 때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아. 아직도 쟤는 애 같아.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애 같아. 하는 거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매긴 서열에 의해서 그 주인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매긴 서열에 의하면 가장 낮은 자, 공동체의 약자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 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니 굳이 자기를 낮출 필요도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이 이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에서는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예로 들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없습니다. 늘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고 엄마와 아빠를 찾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먹여 살리지도 못합니다. 스스로를 지탱시키지도 못합니다. 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는 스스로를 낮추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낮은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 낮은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낮은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높은 곳을 지향하면서 살지 말고 거기로 가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거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아시죠? 그게 언제까지냐면은 요새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는 아이들이 엄마는 음식 같은 거, 뭐 그런 케어하는 거, 돌보는 거, 우리 엄마만한 존재는 없고, 아빠는 또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5살쯤 되면은 2 더하기 3이 5라는 걸 아는 사실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계속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대답을 척척합니다. 아빠 2, 9는 뭐야? 2, 9, 18. 3, 7은 20. 4, 4는 4, 40. 이야, 우리 아빠 천재네.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시점 있는 제 부모가 더 내려갈지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는 그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다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가는 순간부터 이제 아버지는 자녀들을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만 하는 그런 숙명에 들어갑니다. 갖고 오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게 뭐냐? 이런 걸 배우냐 니네 학교는? 나 다닐 때 이런 거 안 배웠어. 네가 알아서 좀 해봐라. 아이들 때는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부모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낮은 데에 놓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를 낮은 데에 처하는 위치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난 체 할 게 없어요. 시편 1편에 보면 이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시편 1편에 아주 꽂혔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이치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것을 설교하는 교회 내에서도 설교하는 사람도 설교를 듣는 사람도 그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모르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아둥바둥 냅니다. 그 자리에 앉으려고. 심지어 교회 내에서조차. 그게 복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만하지 않는 것 그것보다도 더 좋은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오만할 수 없는 자리에서 사는 것, 낮은 자리에서 사는 것 그것이 더 복된 인생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사자가 뒤에 붙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다 그거 되고 싶어 하고 또 자기들이 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되고 싶어 하고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존경들은 못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저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잘 됐습니다라고 함께 축하해 줬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불안합니다. 기도를 저 사람을 위해서는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그 자리는 가만히 있어도 오만한 사람으로 바뀌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주위 사람이 나를 오만한 사람으로 만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런 세상 물정에 휩쓸려가지고 오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존경받고 다 권력을 가진 자리라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성서적인 입장에서 목사의 눈으로 본다면 그 자리야말로 가장 불행에 가까워지는 자리다. 오만함에 가까워지는 자리다. 성경의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자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한 것도 없어요. 뭘 자기를 낮추긴 뭘 자기를 낮춰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가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하늘나라가 주인을 결정한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들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오만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가 가진 권력이, 자기가 가진 부가, 자기가 가진 힘이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행사하고 거기서 생애의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꾸 낮아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만한 위치에 가게 될 그런 상황에 기뻐하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위치는 가만히 있어도 오만해지는 위치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수련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내 자신을 낮아지려고 노력할 때 그때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목할 본문에 그런 자들, 어린아이와 같이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자들을 영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두 가지 이유로 영접받아야 하는데, 우선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그들을 우리가 돌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로 표현되는 낮은 자, 작은 자, 약한 자들을 영접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고, 또 다른 것은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영접을 하고 돌봄을 주어도 그들이 우리들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돌려줄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도울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더 그들을 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부자들의 잔치에 가서 부자들에게 혜택을 베풀지 말아라. 왜? 그들은 나에게 다시 돌려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영접함을 베풀 때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함이 된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약한 자들, 작은 자들, 낮은 자들은 때때로 그들의 상황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권력이란 이름에 의해서 그들의 억울함이 짓밟히기 일쑤입니다.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로 이유 없이 비난당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영접할 때 그것이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비록 이 사회에서 살지만 이 사회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헤치며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이 사회 속에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약한 자들, 작은 자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들을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런 은혜가 우리가 이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길 가운데서 주 뜻 따라가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